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한 절이지만 길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앞잡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앞, 뒤, 좌우, 상하 여러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앞잡이, 길잡이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주 많이 접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른편, 왼편 표현을 많이 했고 또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른편과 왼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33절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좋은 거는 오른편, 좀 나쁜 거는 왼편,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바깥에는 18세기의 프랑스 혁명 때부터 조금 좌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좀 썼죠. 그리고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보통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오른편은 주로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오른편은 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편에 있어요. 존귀와 영광도 오른편에 있어요. 복을 가져오는 게 오른편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세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엔 좋은 게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하고 고기를 잡을 때 어느 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왼편? 오른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한테는 깊은 데로 가서 했지만 또 나중에 제자들 보면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셨을까요? 고기가 오른편에만 있나요? 왼편에는 고기가 없나요? 왜 오른편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편으로 던지든지 고기가 다 글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오른쪽도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원래 우리 한국말도 그렇죠. 옳은 편, 옳다라고 하는 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어원에서도 얘기합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 그리고 바람직한 건 오른편, 그렇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은 왼편. 우리 어느 나라 언어든지 히브리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사전에도 오른편 왼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오른편은 그냥 단순히 오른쪽이 아니에요. 오른편 할 때 오른편 하는 이 단어에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른편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이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오른편이에요. 그러면 왼편은 뭘까요? 이 왼편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생각을 대표하는 게 왼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오른편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뜻 인본주의로 빠진 것을 왼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른편 아니면 왼편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 경험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멘으로 하는 것, 이게 오른편이에요. 왼편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것, 이건 왼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선, 사람의 인격, 그리고 사람의 경험, 이런 것에 기본을 둔 모든 것을 왼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옳고, 경험으로 볼 때 옳고, 세상이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 때론 필요하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인간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른편과 왼편이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그건 오른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왼편이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 오른편과 왼편이 경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른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왼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진보와 이런 거에 관계없습니다. 진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게 되면 그건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에 있으면 그건 왼편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생 오른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말씀을 따라서 수고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지극히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하는 사람, 이게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내 생각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오른편처럼 보이지만 왼편이에요. 처음엔 차이가 안 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른편 왼편은 기가 막히게 가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오른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쪽인데 여기에다가 자기의 표를 받게 해요. 헷갈리죠, 사람은. 저는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셔서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까지 항상 오른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서게 되면 그게 오른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으로 뛰는 사람, 횡으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이 있는가 하면 상하, 종으로 뛰는 것과 횡으로 뛰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어느 교회, 어느 단체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으로 뛰는 사람, 하나는 횡으로 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몸 안에 붙어 있고 한 몸 안에서 지체예요. 여럿이 있지만 다 하나예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한 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로 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세로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죠. 어느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종으로 뛰는 게 있고 횡으로 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틀을 보시면 실이 경사가 있고 위사가 있습니다. 경사는 세로 방향의 실, 날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사는 가로 방향의 실, 시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씨는 위아래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씨는 보통 튼튼한 걸 씁니다. 왜냐하면 시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건드릴 때 끊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굵은 거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이 날실이 세로실이 많이 있어도 시실이 없으면 천이 안 만들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주셨지만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데 성격에 따라서 위아래로 있는 선들이 있고 옆으로 뛰는 선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또 교역자들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역자들이 됐기 때문에 뭐가 강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위아래가 강해요. 또 교회 일꾼들도 위아래가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면 며칠 가도 아무도 안 찾아도 모르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직적인 건 좀 약한데 가로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횡으로 뛰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사람도 건드리고 이 사람도 건드리고 이 사람들을 건드리고 요거 눌러서 띵, 이거 이 소리가 나네, 이거 띵, 이 소리가 나네, 이 소리가 나네 하면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활발하게 되려면 모두가 다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서로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서로가 엮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위아래로 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좋아요, 강해요. 근데 옆으로 뛰는 사람은 그거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건드리고 이 사람들 건드리고 그 다 하면서 얘기해요. 이 형제는 요새 뭐가 힘든데 이것 좀 기도해 달라고. 이 형제는 또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 맡은 일에 있어서 위로 뛰는 사람이 있고 세로로 뛰는 사람이 있고 횡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횡으로 뛰는 사람들이 없으면 영혼들이 묶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있지만
횡으로도 같이 뛰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연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도 약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다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움직여져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모실 때 특별히 이 횡으로 뛰시는 분들을 잘 유념해 봐요. 뭐냐면 경건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없으면 교역자 전체가 화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겨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가 엮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잘 뛰고 걸어갈 때도 옆으로 걷는 그러한 분들, 이분들은 이게 이 사람 만나서 좋고 저 사람 만나서 좋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게 되면 전체가 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나 아니면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횡으로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종으로 뛰는 거에 강하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종으로 뛰면 모두가 다 종으로 뛰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조금 어느 쪽이다 생각하시면 나와 조금 상대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보완이 돼요.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움직여요. 여러분 다 횡으로 뛰어봐요. 다 종으로 뛰어봐요. 그 부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서 안에 나하고 다르거나 쟤하고 안 맞아 이런 사람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를 봤습니다. 오른편, 왼편, 종으로 뛰고 횡으로 뛰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앞잡이와 뒤잡이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금 개정개혁에는 길잡이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앞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것이 성경 읽고 반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도 앞잡이로 읽어요. 그만큼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예. 언제 길잡이가 됐지? 예. 개혁 개정되면서 길잡이로 바뀌었어요.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 길잡이, 앞잡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앞잡이예요. 그런데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도 앞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모임이든지 이 앞잡이가 있습니다. 이 앞잡이 뒤에 있는 사람이 뒤잡이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조성하고 본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다 움직이게 하는 뒤잡이가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에는 이 앞잡이, 뒤잡이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망가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데 있다 보니까 앞잡이와 뒤잡이가 항상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길잡이, 앞잡이라고 하는 말인데 앞잡이는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제가란 리더는 사실 앞잡이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은 거의 사실 대부분 앞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앞잡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뒤잡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앞잡이를, 길잡이를 하게 되면 뒤에선 반드시 그 앞잡이를 동조하거나 후원하는 뒤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앞잡이 아닌 사람 없고 뒤잡이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있는 인생이 앞잡이 뒷잡이 잘못하면 사회는 물론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옳고 그른 거, 그리고 이런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앞잡이 뒷잡이가 생기게 되면 푸석푸석해져요.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앞잡이 길잡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앞잡이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하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분위기를 바꾸려 해주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누군가가 앞잡이가 되어준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 앞잡이가 성경에서 허용하는 앞잡이가 있어요. 그걸 길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누가 앞잡이를 해야 되느냐? 똑똑하거나 잘하거나 배웠거나 이게 아니라 누가 앞잡이를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는 겸손이 앞잡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회 공동체가 한 인생이 존귀하게 되려면 그 인생,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가정이 존귀하게 되는 그 앞잡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앞잡이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좋은 것이 앞잡이를 하면 모두가 복을 받지만 나쁜 것이 앞잡이를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가정도 망할 수 있어요. 모두가 어려워져요. 12절 다시 보시면 나쁜 앞잡이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선봉이에요. 교만이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앞잡이가 되면 이 전체가 다 멸망으로 간다. 교만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교만한 판단,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앞잡이가 되면 그는 그 인생도 멸망으로 가고 공동체도 멸망으로 가요. 반대로 겸손이 앞잡이가 되면 존귀가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뭘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뛰어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반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슬쩍슬쩍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존귀의 앞잡이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이 우선이 되면, 그러면 교만이 앞잡이가 되고 그 사람은 패망으로 가게 돼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에 대한 그 억한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욕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또 이런 여러 전쟁에서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사면초가예요. 네.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한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어디서 네가 함부로 왕이면 왕이지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옆에 지금 아비새도 있고 요압도 있고 장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욕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버려둬라. 그를 미워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둬라.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세요. 그렇지만 이게 겸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이게 아니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입술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죽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저 입술까지도 사용하시겠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하실 수 있다는 걸 항상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입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세워주세요. 어느 책에서 교만 진단법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서 교만한 자가 앞잡이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판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부서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몇 개가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단한데, 우리 사실, 그렇죠? 이렇게 이 오후에도 밥 먹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이
졸음을 참으면서 버티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예. 자, 자기도 모르게 난 대단해 이런 생각이 슬쩍슬쩍 들어오면 이 교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자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 한다. 이러면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집이 세진다.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하고 고집이 세지면 세질수록 교만하다. 전 3번에서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 씨는 워낙에 대대로 고집이 세요. 물론 우리보다 더 높은 성도 있어요. 최 씨라고. 항상 이 최 씨는 고 씨 앞에서요. 최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고집 센 성이 있나요? 강 씨.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강 씨를 얘기하셨을 때는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면 옆에서 하신 거예요? 네. 강 씨도 세요.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요, 무슨 성이 센가요? 네? 안 씨. 모두가 다 자기가 경험한 센 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여간 이 말은 뭐냐면 세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 고집이 세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세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만할수록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몇 개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있나요? 자, 5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신경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6번 시작.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다. 7번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8번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교만하니까 뭐 다윗이든 사울이든 그렇죠. 예,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9번 논쟁을 좋아한다. 10번 자, 요런 10가지가 교만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길잡이 앞잡이에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는 이제 부대가 천리행군을 했어요. 한번 뛰면 2주 정도 매일 저녁 때부터 해서 새벽까지 계속 행군을 하는 거예요. 밤에. 특수부대다 보니까 이제 야간 침투다 뭐 해가지고 이름은 좋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고생입니다. 이 야간에 이제 계속 하루에 8시간 이렇게 걸어요. 그렇게 해서 2주를 걸으면 한 1000리를 걷습니다. 400km 정도를 걸어요. 그런데 행군하다가 우리가 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군하다가 지도를 보고 잘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다가 분명히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있다가 왼쪽 편에서 있다 보니까 길이 이쪽에 수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풀이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게 직선인 줄 알고 이렇게 가는 저쪽에 길이 있는데 안 보이고 안개 때문에 그러니까 밤이라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길이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쪽만 보고 쭉 가다가 전체가 다 이 앞에 사람 따라서 다 간 거예요. 밤에 한참을 걸어갔는데 뭐 부대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산에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 올라가 가지고 다 다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새벽에 일찍 도착해서 자야 되는데 늦게 해가지고 다 피곤하고 한 적이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앞에서 리더할 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항상 부담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서의 리더잖아요. 팀의 리더고 존귀한 앞잡이가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나갈 때 그 겸손이 앞잡이가 되게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앞잡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혹은 그 앞잡이와 관계가 있는 뒤잡이가 있다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을 뒤에서 여러분을 자꾸 설득하고 격려하는 뒤잡이가 있다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월이 오래 걸리지만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고구려가, 저는 지금도 고구려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고구려 동굴 벽화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말 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활을 쏴요. 이런 민족이 우리 고구려 민족이었는데 이 나라가 한순간에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가 망하면서 북한 땅 다 잃어버렸잖아요. 만주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억울해요. 그때 그냥 그 고구려, 대전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앞잡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이 앞잡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서 겸손이 앞잡이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을 따라오다가 다 함께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